오늘 본문 소제목을 보면 포도원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 있는데 기름진 산에서 포도원을 가꿉니다. 땅을 일구어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주를 짜기 위한 술틀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잔뜩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의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배반과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 그토록 정성을 다했는데 포도원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이제 5절 6절에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하는지 두고 보라 합니다. 울타리를 걷어 짐승들에게 뜯기게 하고 담을 허물어 마구 짓밟히게 할 것이라 하고요. 그 밭을 황무지로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가 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이었고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포도원의 노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던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다였는데 그 유다도 들포도를 맺은 겁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란 하나님이 바라신 정의와 공의이고요. 들포도는 포악과 부르짖음인데요.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의, 곧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를 향하는 것이고요. 포악은 직역하면 폭력인데 부르짖음이란 이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그리고요, 그들 곧 폭력의 주체인 지도층, 그 귀족들의 모습이 8절부터 나옵니다. 8절을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아침부터 밤이 깊도록 독주를 마시며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하고요. 그들의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처럼 이들은 매일 잔치를 열며 방탕하게 술 취해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를 누리며 호화롭게 살 수 있었을까? 이사야 1장 23절과 이사야 3장 14절 말씀 두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3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그들의 포악으로 백성은 부르짖었던 거고요.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그들은 사치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서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의 선구를 선포합니다. 13절에서 백성은 지식이 없어 포로가 되고요. 귀한 자, 다른 말로 귀족은 굶어 죽고 무리, 다른 말로 민중은 서민은 목이 타서 죽게 될 거라는 거고요. 14절에서 스월은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층은 아수르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파멸할 것이란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요.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 다른 말로 귀족들은 낮아지게 되고 그들의 오만한 눈도 낮아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들 상류층, 지도층, 포악을 저지르고 백성을 착취하던 귀족들만 파멸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도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망친 것은 부패하고 썩은 지도층이지 일반 서민들이 아닌데 그들이 뭔 죄가 있을까? 그들은 안 그래도 귀족들의 착취로 늘 빼앗기며 짓밟히며 힘들게만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지도층이 나라를 망쳤더라도 그로 외세에 짓밟히면요, 그들 지도층들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그들만 파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 안의 모든 백성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진보, 보수, 극우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세상, 우리나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팩트를 제대로 보고 판단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소수의 그들만이 더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아닌가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왜 쳐들어갔을까요? 미국이 지금 그린란드는 왜 먹으려고 안달일까요?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까? 이스라엘은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할까?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수많은 어린 아이가 굶주리고 얼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층, 귀족들은 왜 포악했을까? 왜 가난한 자들을 갈취했을까? 너무 뻔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실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을까? 부패하고 뇌물 먹고 나라 망치는 관료들이, 귀족들이 나쁩니다. 그러나 무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혹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백성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잘못이든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 안에 백성도 국민 모두가 다 고통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높으신 분들은 잘들 살아요.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공의가, 정의가 무너지는 사회는요, 그런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세상과 같아집니다. 소수의 지도층이나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많으신 분들은 더 살만한 세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 서민은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3%의 상류층 귀족이 있었고요, 20%가 채 되지 못하는 가신들이라고 불리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의 피를 빨아 그 3%의 귀족을 채워주었던, 보필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 80%에 가까운 이 사람들은 극빈자로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아, 이번 달 얼마나 저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아니고요, 그들이 받지 할 것들을 내고 나면 오늘 혹은 내일은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그 사회에, 그 세상에, 그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질 때. 여러분, 공의는요, 공평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공평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세상에서 공평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법이에요. 법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공평한 판결을 통해서. 그런데 법이 공정하지 않고 가진 자의 편이 되고 힘이 곧 법이 되는 세상이라면요,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한 약자를 향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정의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를 향하는 세상이 되면요,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약자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고요. 이른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누가 빼앗는 자인지, 누가 뺏기는 자인지, 누가 포악을 저지르는 자인지, 누가 고통을 당하는 자인지 바로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또 누구의 편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심으신 그 포도나무는요, 과거 북이스라엘과 유다뿐만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 아니겠어요? 오늘에도 하나님은 자기가 정성껏 가꾼 포도나무에서요,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가 송이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은 좋은 포도인지 아니면 들포도인지 이 아침 되돌아보기를 원하고요. 혹시 아니라면 이제라도 들포도가 아닌 좋은 포도를 맺어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